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의 시작 부분입니다. 당시 편지를 쓸 때에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을 편지의 맨 서두에 밝히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를 보면 편지 서두에서 그런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로마서 처음부터 주목해야 할 요점이 무엇인가에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술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 교회를 사모하고 늘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로마의 교회를 가고 싶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베베를 통해서 고린도 아가야,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또 간절히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복음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심령이 불타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고자 원하였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길이 막히니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전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내가 복음을 너무나도 크게 자랑하고 뽐내고 광포하고 싶다. 이 사도 바울의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의 그 상태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믿고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또다시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는가?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실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의식, 그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실수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계속 반복적으로 줄기차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배를 가진 사람은 그 보배를 한 번 소유한 그날만 보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가 가진 보배를 소중히 여겨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요. 언제나 그 보배를 또 살펴보고 또 그것이 잘 있는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아는 사람,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한 번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늘 복음을 상고합니다. 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설교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광포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복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복음으로 견실하게 서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늘 감사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소문으로 파다하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해서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중심이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거기에 교회가 있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도 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복음 말고 또 무엇을 듣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 예수님 탄생하던 날밤 천사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면서 하던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우리가 상고하고 연구하고 들어야 되는 그 절대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를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겨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으로야 사람이 섭니다. 복음으로야 교회가 섭니다. 여러분 마음이 침체하고 또 우울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리 삶의 압박이 너무 힘들어 옥죄어 올 때 이걸 떨치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진토에 붙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사도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이 바로 그 말씀이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복음에 대해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런 다음에 자기가 맡아 증거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주 함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사도 자기가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은 무엇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다른 모든 건 사람으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의 철학으로부터 나왔어요.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이성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찬미 속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찬미 속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부대를 이끌고 주의하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과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외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목적하시고 실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전파하는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창세전부터 복음이 존재하였습니다.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인간의 범죄 이후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물론 모세와 선지자들 이전에 아브람도 있었고, 더 위로 올라가 아벨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구체화되어 더 섬세하고 더 정교하게 주어졌는데 그걸 기록한 것이 바로 그 계시와 그 언약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구약 성경은 율법이 아니에요. 물론 율법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율법이요,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도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와 언약의 형태로, 예언의 형태로, 약속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구약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어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어 이루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증인들이 증거하고 그 증인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이죠.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은 직접 목격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자격자들이라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목격한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일반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 편지를 쓸 때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져보았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은 실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증인들이었어요. 그 당시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만물의 이치를 생각하려고 하고 만물의 기원을 생각하려고 하고 또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아마 그럴 것이다. 자기들 나름대로 교훈체계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증거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그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 놀라운 거대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요? 거대하고 큰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한번 더 합시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어느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등한히 여기고 멸시하는 것,
이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3년여 공생애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거기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온줄아시고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같이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사도의 고백이요 사도적 신앙을 받은 모든 사도와 똑같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긴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건 사도 베드로만 들은 말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해당되는 복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리하여 그 사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할 증인들로 그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준 다른 사람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당신 자신을 증거하고 계시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에 있어서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직접 복음을 받지는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진짜 거짓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당신의 계시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바로 사도가 전해준 대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행하신 일과 그 효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 성경적으로 복음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약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 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신 일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설교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신약적으로 그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이 여기오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대목이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가 엑기스되어 있어요. 여기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가 응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사도들의 증거였어요. 사도들의 증거한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아들이라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듣고 깜짝 놀라며 아니 저가 하나님과 동등등자로 자기를 칭한다고 말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니라. 사람이신데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증거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시는 확실한 두 증거를 주셨는데 성령께서 그 증거에 눈을 열게 하실 때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그 증거 뭐예요? 구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눈을 열어 알게 하실 때 그 사람이 거듭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제게 던졌습니다. 목사님,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무엇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을 다시 반문을 던졌어요. 집사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합니까? 이해는 잘 못하죠. 다 못한 부분이 너무 많죠. 그러나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를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가 이해됩니까? 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으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구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구약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약 성경 창세기를 주신 하나님, 모세오경을 주시고 모든 선지서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구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탄탄하게 그 논리 속에 견고하게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계신 증거를 찾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에 계신 증거가 너무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다 하나님에 계신 증거예요. 우리가 만져지는 건 눈을 떠서 보는 것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체 모든 그 존재 질서가 하나님에 계신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직도 정말 성령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아니십니까?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신데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신데 그분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이 말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줄기에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구약대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으로서의 구약 성경의 역사는 다윗 혈통을 중심한 역사였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창세기로부터 쭉 내려오는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 중에 누가 구약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항상 등장하는 인물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속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나셨다고요? 누가 났다고요? 다윗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바로 구약 성경의 역사의 줄기입니다. 다윗의 혈통이 구속사의 줄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그 증거하는 말씀이 다윗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의 가문 개인적인 가문인가? 그게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신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혈통을 없애버리려는 사단의 관계가 무섭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모든 걸 보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이 그리스도와 그 기름받은 자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그 아들 되신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사단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혈통이 계속 존속되게 하셔서 그 혈통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쓴 마태는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번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이르는 이 족보가 바로 구약의 역사의 구속사의 줄기인 것이요. 그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나타나고 예언되고 성취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나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여전히 그 혈통의 줄기를 통해서 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첫 번째. 두 번째 증거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한번 더 합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곧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적 하나님 되심의 자원에 있어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래서 여기 인정되셨다는 말은 선포되었다. 천명되셨다.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리아의 처음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성을 입으시 첫 순간부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지 않고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셨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에서 양육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공적 생애로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행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바로 예수님인 줄 알고 그 밤중에 바람과 파도로 배 위에서 무서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셔 올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하시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다 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심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여러 표적과 권능과 기사가 공생애 중에서도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표적만 가지고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권능과 표적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자기들이 보았던 대로 믿는 대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신앙 고백을 못하고 다 주저앉았어요. 능하신 선지자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결국 죽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다 보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 보았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인할 수 없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능력 있는 언제나 효력 있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증거는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모든 다른 증거를 능가하고 포괄하는 완전한 증거,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요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증거 중에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선포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나는 더 이상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그 죽으심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광포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연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말씀하는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부활을 통해서 인쳐졌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의 속죄소에 속죄의 염소 아사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지성소에 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백성들을 받겠던 백성들이 환호를 하였습니다. 왜?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 뿌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피를 만족하게 여기시고 우리에 대한 분노를 다 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신 예수님 사이에 우리를 위하여 있었던 거룩한 거래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정말로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광포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피와 그 의를 가지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밖에 없는 죄인, 영적인 죄인을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광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조금도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게 될 대보증입니다. 이 보증은 어떤 누구도 묵살시킬 수는 없어요. 누가 송사하려?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송사하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가 있고 누가 참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의가 온전히 서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일은 번복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 효력은 번복되지 않아요. 여기서 자기의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능력과 힘과 가치와 소망,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밖에 인생의 다른 복은 한시적이에요. 그림자처럼 잠정적이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축원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님에게 저에게 쏟을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시고 만족하셨을 때 다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이 놀라운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믿도록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인하여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나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우리 성가대 간타타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부활에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할 때 저희의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이 넘치고 이 찬미를 부르는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활을 광포하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